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다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이크 소리가 울립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많이 울립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조금만 더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조금 더 줄여주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없지만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숭배를 받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인간을 더 깊은 영적인 노예로 올가미를 씌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나타난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악한 존재인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제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었는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데 소위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당도 점쟁이도 두 종류의 무당 점쟁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째는 학습 무당이라고 해서 학습 점쟁이라고 해서 배워서 점을 보고 배워서 무당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임해서 귀신의 힘으로 점쟁이를 하고 무당일을 하는 그런 이제 강신무당, 강신점쟁이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니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미래의 운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호기심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에게라도 머리를 조아리고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점을 보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아니고 몇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바울 선교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을 만나게 돼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선교팀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니, 하나님의 종이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선포해놓고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맞잖아요.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악령이기는 하지만 그도 영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일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여자가 바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속에 사탄의 계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인을 통해서 바울 선교단을 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악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듯이 보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신과 연합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를 지금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바울도 믿게 했지만 그를 알아맞힌 자신도 믿도록 유혹을 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 같아.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선포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가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소리를 지르러서 진실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귀신과 복음이 연합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리는 지르는 것을 듣게 하여서, 한마디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다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옳은 생각은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행하고 생각, 그럴 때 그래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은 옳은 말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을 방해하려고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님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여자를 향하여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복음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 여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합니다. 보니까 그 속에 사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알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사정없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치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짐작컨대 루디아가 첫 번째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여인이 되었고, 이 여인이 아마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마땅히 치료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여자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오라.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령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모두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고요, 절대로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권세,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인 귀신의 권세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사탄의 세력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속에 있던 사탄의 세력은 여지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며,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내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세상에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 성령님 어떤 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 사탄은 귀신이,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천사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었어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존재였었어요. 그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할 존재고 쫓아낼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신의 역사는 계속이 돼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고 은근히 마음을 주장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거라.
명령하면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수아비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아내고 대적하면 사탄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온전히 치료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사람을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려고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온전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귀신 들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리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돈줄이 끊겼잖아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기들의 돈줄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를 때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또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탄의 권세, 능력이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대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며 주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학업 속에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경유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입시생들 흐트러짐이 없이 잘 달려가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선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악령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대적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대적하고 쫓아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귀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대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주변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탄의 주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